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9장입니다. 예레미야 19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서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도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악하니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졸락이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발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9장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가증한 우상 숭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10절에서 15절까지 이제 토기장의 그릇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그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슬픈 것은 뭐냐면 좀 희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하고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 좋겠는데 계속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그것에 대한 선포를 계속하라고 말씀하니까 그 대언하는 예레미야 마음속에 너무나 아프고 또 상처가 있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계속해서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레미야의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패역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회개하고 악한 길에 돌이켜 서서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들의 행위를 좀 아름답게 해라,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렇게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죽이려 하고 예레미야는 그 죽이려 하는 백성들 앞에서 때로는 도망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하소연하면서 또 항의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막 다시 기도를 해요. 특별히 이 18장 전에 보면, 오늘 19장 전에 보면 나는 주님의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자꾸만 저 사람들은 저를 죽이려 합니까? 이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렇게 호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오늘 19장에서 또 말씀해 주신, 너 가서 이런 말을 전해라. 그러면서 1절과 2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아멘. 여기서 나오는 하시드는 온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온기. 하시드문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예루살렘 문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문이 있거든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을 말해요. 그 흰놈의 골짜기, 이것은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이것도 뭐 똑같은 건데 예루살렘 서쪽에서 남쪽으로 위치한 골짜기로 흰놈이라는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었다가 나중에 그 흰놈의 아들들에게 이제 상속을 한 거죠. 물려준 그런 골짜기로 알려진 곳이에요. 이 흰놈이라는 단어 안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애곡이라는 뜻이에요. 애곡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 골짜기에서 수많은 죽음의 애곡을 예언하는 그 애곡의 골짜기가 나중에 된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이곳은 어린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일 때에 그 아이와 부모의 애곡 소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다시금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거기서 슬피 울어지는 애곡의 장소가 되는 그런 곳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곳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고 하신 것은 이곳에서 자신들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결국은 너희도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해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들자 하나님은 그들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좀 더 알아듣기 쉽도록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훈을 하세요. 그럼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간 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가져간 옹기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옹기는 진흙으로 만들어졌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어서 물기가 있는 물건보다는 주로 문서 등의 그런 어떤 마른 물건들을 보관할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더러워지고 그 쉽게 더러워지는 옹기는 또 금방 깨뜨려 버리고 또 다시 만들고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자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일상적으로 쉽게 만들고 쉽게 사용하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지금 죄악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깨뜨려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악한 죄에 빠져 있으므로 더럽어진 질그릇에 관한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들이 멸망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시키기 위해서, 또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앞에서 그 옹기를 깨뜨렸어요. 이제 그들은 무가치하고 약하게 짝이 없는 질그릇으로 비유되어 결국은 너희들이 죄악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런 옹기, 쉽게 깨지는, 깨트려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였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그런데 너희가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느냐, 이렇게 한탄하면서 얘기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옹기는 깨어지면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신들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지금의 상태에서 돌이키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지도 못할 그들의 허망한 계획과 함께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심판을 명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만들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질그릇과 옹기로 비유되어 깨어진 이스라엘 참상은 6절에서 9절에 쭉 나오는데, 여러분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 시작.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도벳은 예루살렘 서쪽의 흰너물 골짜기에서 이렇게 좀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기드론 골짜기를 말해요. 근데 그 중간 지역에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그 유명한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던 그 피밭이라 불리는 아겔다 근처를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엄하게 금하신 이방신에게, 그 바알과 몰렉이죠, 그 바알과 몰렉에게 유아인신 제사를,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그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가 행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폐역의 그 상징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아하스와 므낫세 왕 때에 이 폐역으로 성행하던 이 인신 제사가 그 여호야김 시대에는 더욱더 악하게 행해졌어요. 그러니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던 그곳이 이제는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결국은 너희의 시체가 거기에 쌓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성읍이 도읍과 같이 될 것이다. 도벳, 죽음의 땅이,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느라 쉴 새 없이 불을 태우던 이 골짜기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개흰놈,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 고기가 헬라어 음역인 것으로 하면 게한나, 영어로는 지옥을 의미하는 헬. 자꾸만 우리나라 그 비유하는 말로 헬 조선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말 쓰는데 그 헬이라는 게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흰놈의 골짜기가 아니라 그곳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한나, 곧 지옥으로 상징되는 곳이 되어버려요. 우상의 제물을 헛되이 죽이던 너희의 아들과 딸들의 살을 이제는 너희 스스로가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시체 또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다 먹어버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온 성읍 사람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조차 너무나 놀라서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 하나님 믿다가 결국은 저렇게 죄져서 망하는구나, 그렇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심판의 예언을 다시 확인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와요. 여러분 4절과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를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15절 맨 끝에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또한 그들은 이전에는 듣지도 본 적도 없는 행위를 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불을 살라서 그 이방신에게 바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 18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니이다. 그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는데 오직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려주고 가져다 주는, 자기들의 기도만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만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원합니다. 달콤한 말을 하는, 자신과 자신의 기복에만 집착하는 신앙은 어쩌면 불신앙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신을 쫓는 온갖 우상숭배 행위를 행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진짜 말씀은 듣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완전히 깨어버리시는 심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없이는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죄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회개가 아니라 너희들을 완전히 옹기처럼 깨트려서 새롭게 빚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옹기를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이 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토기처럼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자신에게 집착하여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깨뜨리도록 내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본성적으로 오염된 질그릇과 같이 무가치한 나를 깨뜨리는 것이었고, 그 주님의 부활은 나를 다시금 온전하게 새로이 지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내 육신과 내 유익만을 위해 사는 욕심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들, 이제는 내 중심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귀의 달콤한 말에 마음에 끌려서 하나님의 쓴소리를 듣지 못하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토기의 주인인 토기장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인처럼 자기 뜻과 고집을 세우며 사는 그런 교만한 자아도 버려야 돼. 하나님이 그토록 증오하시는 우상을 눈과 가슴에 묻고 사는 삶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어주는 내가 만든 믿음도 버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지금부터는 나의 모든 죄악된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여러분들이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신 토기장이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악행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섭고 완전한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기까지 우리가 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연약한 토기처럼 완전히 깨어지는 죽음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목이 곧지 않고 겸손하게 늘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토기장이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는 길과 행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아버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